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십시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이 다가오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밝은 빛안에 감히 눈조차 마주할 수 없고 이 거룩한 빛을 맞이하게 되면은 바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빛은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빛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해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물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동일하게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봅니다. 읽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신, 죄가 없으신, 어둠이 전혀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조금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가니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군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말 역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해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각자와 함께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감히 그 엄청난 광명의 빛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어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지도 않고 죄덩어리 그대로 예배당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뒤집어 보면은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진리는 뭐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나눈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의 법이었습니다.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죄인된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의 상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전혀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어질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지어진 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영혼, 육 중에 영이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이성, 생각, 가치관, 우리의 모든 나의 자아의 세계, 혼, 그리고 내 육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해졌지만 혼과 육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법들을 주십니다.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 생각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치 않으려면은 우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아갈 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잘하고 살아도 네 집 자식인가 진짜 괜찮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망나니처럼 살면 어때요? 네 집 자식인가 진짜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고 살게 되면은 야 하나님 자녀로서 저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인데 별다를 게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15절에 우리의 모든 행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온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이 해결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당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동하고 취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자녀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옷을 사면 얼룩이 묻어 있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새 옷에는 거의 100% 오물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새 것은 깨끗해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된 죄덩어리 상태는 어떻게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생각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이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 살면서 더러움을 묻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다 처형당하고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에 튀겨지고 사지가 절단되고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니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더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려다가 핍박할 생각을 멈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지금 거룩한가? 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먼저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더러우면서 내 더러운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어떻게 세상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높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세상이 깨끗한 것을, 아래 세상이 깨끗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건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거룩한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육의 문제, 음란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의 3종 세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호색과 더러운 것과 음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혼과 육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데 깨끗한데 우리의 혼과 육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고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거룩한 영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라. 인간이 만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연필은 참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글씨 쓰고 남에게 보여주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연필은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이 양면성이 들어있는, 악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했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도박꾼하고 어울리면 뭐가 돼요? 도박꾼 돼요. 음란한 자하고 같이 교제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돼요? 음란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30년, 40년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 거룩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하고 가버리면은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싸움판인 난장판인 교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물들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묻혀왔던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운 죄, 또 상처, 아픔들, 그러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야 하고 내 영에 다시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영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손뭉치처럼, 물에 잠긴 손뭉치처럼 무거웠던 몸이 다 회복되고 가벼운 몸으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 무엇보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스티븐 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티븐 힐 목사님은 마약쟁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매일 위스키를 막 병채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난리가 아니었겠습니까? 타락합니다. 음란합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악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절대 건져주시지 않았다. 절대로 말이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술과 마약을 끊기로, 그리고 가정과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아멘. 아멘. 거룩이란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내 삶에 막혔던 모든 어둠과 문제들이 해결받으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술 마시면서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실까요? 매일 담배 피면서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 끊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결단하고 내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바치기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거룩을 택할 거냐 아니면 마귀의 일을 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24시간 기도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의 반복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다 내 탓이구나.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 받는,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